안녕하세요, 여러분. 물음에 답하답니다. 네,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 그 질문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인가요? 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이런 거를 질문하신 이유가 대충 이런 거죠. 그러면 제가 잘못 선택하는 것도 다 결국엔 하나님 계획인가요? 제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국수를 먹을지 밥을 먹을지, 음료수 중에서 사이다를 먹을지 콜라를 먹을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저도 많이 가졌던 질문이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마치 우리는 그 어떤 자유의지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막 선택하신 대로 그렇게 로봇처럼 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을 비유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비유로 얘기할 때 여행으로 얘기해요. 인생은 하나의 여정이다. 인생은 어떤 여행이다. 네. 이거 기독교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 세상 안에서는 인생은 여행이다. 인생은 하나의 여정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여행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행에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 여행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는 거죠. 인생이 여행이라고 한다면은 목적지는 너무나 중요하죠. 목적지가 없는 여행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게 여행이에요? 그건 방황이고, 그건 광야 생활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인생에 불과하죠. 자, 봅시다. 인생이 여행이라고 한다. 네, 세상 사람들도 흔히 얘기하듯이. 그러면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목적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인생은 여행인데 그 목적지를 누가 정하는 거죠? 그 목적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건가요? 근데 우리도 인생이 여행인데 내가 어떤 목적지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자, 여기서 기독교가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포인트가 있죠. 네. 인생이 여행이라고 한다면은 목적지가 필요한데, 목적지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네,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각자에게 인생의 목적지를 두신 다음에 그 인생의 목적지까지 가는 게, 그게 우리 여행, 여정으로서의 우리 삶이라면은, 자,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아주 작은 예를 하나 들자면은, 서울에서 만약에 제주도까지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우리가 제주도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뜻이고 목표라고요. 그게 또 우리의 목적지고요. 자, 그렇다면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데는 아주 많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가는 방법이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가서 또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다양하죠.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죠. 비행기를 타고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약에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인천이든 목포든 부산이든 어디론가 간다. 그 안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교통편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네. 우리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는 누군가는 잘못된 선택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네. 누군가는 조금 더 빠른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조금 더 늦은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돌아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목적지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어떤 목적지까지로 인도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교통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자, 그래도 우리를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과정 가운데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후회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에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데려다 놓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훨씬 더 넓어지죠. 만약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면은, 자,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두렵고 또 모든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스스로가 낭망스럽고 얼마나 실패와 좌절감에 빠지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그곳까지 갈 수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울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세요. 성령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계획, 뜻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거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마게도냐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하지만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아시아까지 가려고 하는 그 길은 바울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목적지와는 맞지 않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갑니다. 어느 정도. 네.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길이 막혀요. 왜냐하면 거기가 목적지가 올바른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거기로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마게도냐로 가는 게 계획이에요. 근데 바울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 정지시키시고 막게 하시고,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무언가 그 길로 가는 여정을 순탄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도 바울이 잘 못 알아들어요. 네,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꿈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향해 일로 와, 일로 와. 네. 그때 이제 성경이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마게도냐로 가는 게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발길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우리의 선택 안에서의 이 문제의 딜레마를 어느 정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앞서 얘기했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길로 가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방편을 사용하는지, 때로는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목적지까지는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길을 떠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어떤 간섭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목적지가 달린 문제니까요. 네. 여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 여정들, 심지어 잘못된 선택들, 실수들,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세요. 하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일하실 수 있는 법을 아시는 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이걸 가지고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해서 일하시는 법을 아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죄가 빠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계획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법을 아시는 분이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라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막는다고 해봐요. 우리는 진짜 로봇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패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해서 일하시는 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목적지와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조금 더 담대하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길, 선택, 고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두려움도 우린 가지지 않을 수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목적지와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영상만 보지 마시고 좋았다 싶으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같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